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두 분 정도 대답해 주셨는데요. 나머지는 고민이 많으셨나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걱정거리나 고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게 한 주를 혹시 지내시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고민과 걱정은 내일의 슬픔과 염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늘의 힘을 뺏어간다고 해요. 걱정하면. 너무 걱정하면 걱정한다고 내일의 어떤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힘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한테 지죠.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안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일어날까 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지만 내가 다치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일이라고 믿고 견뎌보세요. 사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걱정거리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혹은 일어나도 피할 길을 주시고요. 만약에 피할 길조차도 없다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데요. 그거는 우리의 머리가 동의하는 진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동의하는 진실이고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안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럼 이거 다 당하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고 망하라고요? 뺏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그래? 복 주신다며, 살려주신다며, 극적인 반전이 있다면서 성경에는 맨날 그러더만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이야기도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내 영혼이 받을 힘이 있어야 그것도 내 삶에서 유익이 되지, 내가 영혼이 피폐해지면, 영혼의 힘이 빠지면 그냥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아졌네요. 네, 목사님은 그러시겠죠. 그럼요, 그러시겠죠. 근데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올바른 말씀이 전달돼도 내 영혼이 힘이 없어서 그거를 못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수성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목사님의 말이 일리가 있고 아니면 재미있고 웃기고 감동적이어서 가슴이 뭉클하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건 감정의 변화일 뿐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옳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불끈 결심이 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현장에 있다가 이곳에 나오셨는데 저는 좋은 말씀을 증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시끄러운 소리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맨날 같은 얘기해 이거밖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부디 꼭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말씀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응답이 그렇게 잘 오던가요? 사실 받은 응답은 잘 기억에 안 남고 못 받은 응답만 기억에 남아서요. 대개 사람들은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는 거로 알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거는 이게 응답인가, 원래 된 건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우리 아버지가 도와준 건가, 보통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선명한 응답이라고는 안 보고요. 응답이 안 와가지고서 내가 힘들면 이건 분명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우리는 응답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살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박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정한 때까지 응답이 안 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그 내용이 77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77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 되어 있고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가대장 하셨던 분이고 역대서에 보면은 선견자 아삽의 시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찬양팀의 지휘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거의 목회자급의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되게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절이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2절 말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보통 이 사람들은 절박한 기도하면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안 내렸다는 것은 계속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밤에 기도했대요. 낮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는, 철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답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해결책 찾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거 친구 만나러 안 다니고 기도만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만나서. 근데 응답이 아마 제때 안 온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응답이 안 오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안 되는 거는 에이 내가 욕심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절박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은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죠. 아삽이 아주 제대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고요. 내 심령이 상했도다. 영혼이 상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영혼이 상했다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시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면 본인만 모르고 주변은 다 알아요. 일단은 말씀을 대하는 거나 주의 종을 대하는 거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 똑바로 안 대하거든요. 약간 비뚤어진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합니다. 본인이 심령이 상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하나님이 그래 이 마음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서운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니까 후폭풍이 몰아치는데 4절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괴롭다고 성경이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써놨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게 말도 못하게 괴롭다는 뜻이고요. 잠을 못 자고 옛날 생각나고 5절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해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버리실 것 같다고.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버리실 것 같다고. 군대에 가신 분들이 그런 거 깨닫잖아요. 제대 날짜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 못할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제대 날짜를 알고 있지만 그날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언제 그날까지 견디고 내가 그날까지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영원히 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아삽이 그런 생각 들었던가 봐요.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영원히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했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막장입니다. 이제 영원히 날 잊으셨나 봐. 이제 다시는 날 안 도와주실래나 봐. 사실 오버죠, 이게. 오버인데 사람은 원래 그렇게 오버를 합니다. 죽고 싶어.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 정말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삽이 정말로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의 목회자급이었어요.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일리지도 많이 쌓았을 겁니다. 봉사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정도니까 이런 이제 그 갈등이 시작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다시는 은혜를 안 베푸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나 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생각이라고 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죽어버릴까 도망을 갈까 포기할까 뭐 어떻게 해볼까 막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마귀의 참소예요. 사단의 참소. 참소라는 게 뭐냐면 막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말로 이걸 표현하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는 코스프레 하고 있어.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네가 언제부터 집사보라고 흉내내고 있어. 원래 너 아니잖아. 막 마귀가. 그리고 너 지난번에 잘못한 거 있잖아. 얼마 전에도 잘못한 거 있잖아. 하나님이 너 그런 거 봐주시겠냐? 이러니까 이제 영원히 끊으실까? 하나님이 날 안 보실래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마귀의 참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마귀의 참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부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면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이제 와서 무슨 뭐 아이고 내가 그렇지 이런 말은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과 살짝 벌어진 틈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옛날 일을 막 들추면서 너 자격 없어. 넌 받을 자격 없어. 이러니까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내 마음이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언제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무슨 기도는 무슨 다 쓸데없는 얘기지. 예. 이런 말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러면 되게 비참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삽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뭐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에 환란이 있어서 그거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건데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면밀히 안 봐도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로만 이유를 이렇게 딱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올바른 기도 혹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에 대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한 가지로만은 답이 안 되지만은 이제 가장 많은 경우는 아니겠네요. 보통 특이한 경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게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놓으라고, 그거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너 아무리 손 벌리고 있어봐야 너 손 깨끗하게 씻기 전에는 내가 못 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하지만 모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를 다 그걸로 대입하면 또 안 되는 것이, 욥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너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감추어진 뭐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공연히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냐? 공연히 네 기도를 거절하시겠냐? 뭔가 감추어진 게 있다고. 욥은 아니라고. 이거 싸우다가 욥기가 그렇게 길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를 봐서는 꼭 사람이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게, 기도했는데도 안 풀리는 게 내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래서 남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남이 고통당할 때 쟤는 뭔 죄를 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너보다 더 낫잖아,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있어서 이렇게 네가 가져야지, 훨씬 너한테 좋아, 이런 경우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지금 이렇게 응답이 안 돼가지고 막 영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막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은혜를 내가 계속 주면서 너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꺼내질 않는 건데, 네가 담금질을 조금 더 해야 보배로운 그 칼이 될 수 있어, 내가 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달궈야 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내셨는데 마귀가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기도하는 날 보냈는데 그 바사의 국군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어갖고 지체됐다고 다니엘한테 뭐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영계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삽의 경우에는 힌트가 있어요. 아삽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경건한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는지 답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77편 10절.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라? 잘못이라.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은 나의 연약함이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약함이 더 맞는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주석 같은 데도 보면 그 이전 성경에 연약함이라는 걸 꼭 병기를 해놓더라고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고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이러지만은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는.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그럼 그 이것이 뭐냐고요? 그 이것이 그 위에 있는 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뭐 했는가. 다시 말하면 이건 불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소신껏 해서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나 힘든 세월이 많이 지나면요 이게 마음이 분리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믿음 없음, 버릇 없음, 교만함 이런 게 신앙생활 속에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슨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잘못하나 그러다가도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혹은 내가 저 집사님보단 그래도 낫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내가 뭐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른 건 또 더 잘하니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래되면 이게 빨래를 손으로 이렇게 짜다가 탈수기에 넣고 돌리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물이 나오죠. 그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통에 응답 없이 막 돌아가면 내 속에 죄악된 마음과 신앙의 마음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은 예배에 와서 은혜 받습니다. 맞아. 말씀으로 살아야지. 신앙적으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나가서 또 그 문제에 부딪히면 막 미친 듯이 고민합니다. 막. 이제 섞여 있던 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죽고 싶고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고 평안할 때는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지속되면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 내 마음 안에 두 개의 당구공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에 앉아있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 앉아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비참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막 죽어버릴까? 그만둘까? 도망갈까? 막 오만 가지 생각, 극단의 생각을 달리다가 아니야. 그래도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맞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죄송하고 신앙생활 또 신앙적으로 생각하다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가면은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양쪽 내 마음 안에 의자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하면은 사람이 비참해져요. 되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삽이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는 거는 그 전에는 자기의 신앙의 어떤 업적에 파묻혀가지고 희석되어 있었던 자기의 그런 그 불순한 생각이나 나 이거밖에 안 돼 이러는 게 고난을 통해서 분리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실체를 본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통 겪어보세요. 그 사람 믿음 수준 바로 나옵니다. 그 사람 착하고 인격 좋은 사람이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보면 그 사람 인격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고 아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야 엄청 좋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고요. 사실 여러분 왜 고민하고 왜 고통스러워해요? 그거는 아직 내 굳은 신념과 포기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내 거 내려놓으면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억울하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서 뺏어서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쓰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낼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근간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내 거 뺏기면 힘들어서 어떡할까? 그 돈이 없으면 그런 기회를 뺏기면 나는 다시는 그런 걸 못 볼 텐데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내려놓지 못함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잠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환란이 와서 그 환란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고백을 못했던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하고 약속 깨시나? 그런 마음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니 아삽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얼마라도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아삽이 이렇게 깨닫고 나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던 일을 기억을 해내요. 그게 16절부터 이렇게 15절, 16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 물들과 기품이라는 게 뭐냐면 홍해였어요. 홍해는 길이 아닙니다. 바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째려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시고 오시면서. 지금 백성들은 죽는다고 난리 났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홍해를 째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품이 진동했다는 건, 야, 갈라질 준비해.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갈라질 준비해. 이 홍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응답이 안 됐던 문제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고통들이겠죠. 이 고통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삽은 전에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응답이 더뎌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럼에도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마음을 보게 하셔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게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걸 깨달은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홍해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홍해로 통과할 길을, 코스를 그쪽으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길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물들이 19절 말씀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은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첩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지름길, 곧은 길이라고 해요. 그게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가 그거는 당연히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이 지금 왜 침묵하실까? 왜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침묵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완전히 부정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망치로 두들기셔가지고 저도 잠 좀 못 자고 그랬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을 분리시켜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이제 저도 내려놓으려고요. 홍해를 안 열어주시면 전 뚱뚱하니까 물에 띄워라도 주시겠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 안 갈라지면 그래도 들어가야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안 하고, 최선은 다하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내 남은 삶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극심한 고난이나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도망만 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홍해 앞에 계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목매달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되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6년, 이제 7년이 돼갑니다.
한 달 한 달이 드라마였고 한 달 한 달이 간증이었고 한 달 한 달이 진짜 부흥에 열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 달 한 달이요. 1년이 아니고 한 달 한 달이 그렇게 살아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 안수 집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죠. 이렇게 기적같이 광야 길을 걸어서 죽지 않고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나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금. 아직 우리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홍해 속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미지의 문제,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저는 애굽의 군대라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게 보여서 잡힐까 봐.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갈라졌음으로 인해서 이미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갈라졌음으로 인해서 그 앞까지 광야에서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제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께 흡족하게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감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고민거리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이제 그럴 거예요.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당연히 불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인내하세요. 경거만동하지 말고 예쁘게 기다리세요. 그래야 홍해가 갈라졌을 때 너무 머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부끄럽지 않게 좀 예쁘게 기다리시고 도저히 못 기다리겠으면 교회 나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든지 교역자들하고 상담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사님들하고 밥을 먹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러라고 또 있는 거니까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성도들끼리 사랑의 끈으로 서로 끌어주면서 좀 견디시고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기다려보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곧은 길,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곧은 길, 지름길을 주실 것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든 문제는 다 시간 지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은 길을 주셨구나라고 통쾌하게 고백할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냥 오늘 주신 은혜 확실하게 감사하면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